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속으로 최고의 작품 왜 저렇게 생겼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실 때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특성을 주셨고, 거기에 달란트를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하는 얘기죠. 바로 복음 안에서,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말씀이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그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지개벽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66권의 포인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왜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살아가다가 주일날 오면은 말씀을 통해서 그랬구나, 답을 다 찾는 시간이에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일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집에 와서 여기 의자에 앉아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생각은 다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집으로 가고 문제와 사건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뇌를 통해서 영혼 속에 각인되는 겁니다. 이게 영혼 속에 각인된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원한 것과 연결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천국까지 연결돼요. 영원한 것, 그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것은 답을 찾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된다. 뭔가 좀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사탄과 지옥 배경과 재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온 게 3저주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문제의 근본이 어디서 시작됐냐? 사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동산, 바로 천국과 같은 그곳이 천국이라 맞아. 그래서 에덴이라는 곳을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거기는 비손강, 기혼강, 히데강, 유브라데강, 거기에는 각종 보석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호마노도 있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곳이에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 사탄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범죄하도록 만들었어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범죄한 인간을 지배하는 게 사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잖아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답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탄은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가 누구냐? 이걸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냐? 요셉이 뭐 대학교 공부하고 많이 안 했어요. 17살에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노예가 해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요셉이 붙잡은 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가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거기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피제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완전히 그냥 10가지 우상만 좀 무너뜨려 본 거거든요. 10가지 재앙이. 그러고 피 바르는 그날 6월절 날 빠져나왔어요. 6월절의 주인공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 다윗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3가지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죄 문제 십자가 죽으셔서 다 끝내버리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하나님 만나는 인생의 길을 영원히 하나님 못 만나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요 3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그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언제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게 체험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랬더니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뭐냐? 앞부분에 보면은 많은 병든 자들 치유받은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인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남자들만 5,000명, 한 2만 명 이상 된다고 학자들이 그러죠. 그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예레미야, 세례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틀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주인이 되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뻐가지고 모든 축복을 베드로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반석과 같은 축복, 흔들리지 않다니 반석과 같은 축복,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뭐까지 줬어요? 내가 너에게 뭘 주노니? 천국 열쇠를 줬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어 천국을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열쇠를 주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 하는 자가 어떠한 응답을 받을 것이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술로 고백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스도가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다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복이 뭐냐? 복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뭐냐?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참된 기도가 뭐냐? 그게 마태복음 5장의 복이 뭐냐?
마태복음 6장에 참된 기도가 뭐냐? 틀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부 다 의식적 기도하는데 그거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것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 마태복음 17장에 마태복음 7장에 뭐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얘기한 겁니까? 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봇도 말을 패라 이렇게.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 없애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것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오고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딱 각인되는 순간, 그때부터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게 돼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면 뭐가 오죠?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서도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가 체험된 그날. 그러면 그게 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작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랬던 그 물었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13절에 어디 알았어요? 예수께서 어디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그랬거든요. 제자들에게 뭐라 했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랬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앞뒤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 이름이 뭐냐 이거야. 이 지역의 이름이 여기서 하필은 왜 물었느냐 이거죠. 그 질문을.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시작된 이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가이사는 누구 이름이죠? 로마의 최고의 황제 이름이에요. 그게 가이사야. 빌립보는 누구 이름이에요? 빌립보는 헤롯 왕의 아들의 이름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가 있는 것이죠. 자, 봅시다. 이게 가이사 황제가 만든 그 동네인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봐라. 이거 선포하는 날이에요.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 봐라.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서 로마를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막강한 로마가 기독교인들이 불과 몇 명이 됐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 120명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러한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는 저들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냐 이거죠. 본래 무식한 공부도 못한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들 공부도 못한 인간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느냐 이거죠. 뒤집어진 역사이라. 그런데 313년에 로마는 어떻게 돼버렸죠?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 최고의 전 세계를 휩쓸던 강대국 로마가 어떻게 되는가 봐라. 여기 보면 헤롯이 가이사에게 아부에서 얻은 땅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가이사 황제에게 신임을 얻고 그래서 거기에
분봉왕이 된 거예요, 헤롯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분봉왕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다스릴 왕이에요. 그들이 박해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봐라.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리스도가 체험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신전이, 큰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제우스라는 엄청난 로마의 우상이 완전히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신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난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현가대는 내가 잘 안 보여가지고 옆에 있어가지고 가끔 좀 봐야 되는데, 거기서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체험되는 순간에 흑암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강대국들은 다 무너졌어요. 우상에 완전히 만연이 된 강대국들은 무너졌어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막강한 나라였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 무너졌어요. 우상에 빠졌던 바벨론 무너졌어요. 그렇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져. 복음 앞에는 당할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 다 멸망당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보면요,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정신병으로도 다 돌아가잖아요. 죽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머리로만 앓는 게 아니라 이게 가슴으로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베드로에게 세 가지 축복을 줬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주신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그리스도가 체험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틀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보고 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특징이 뭐예요? 엘리야는 신비예요. 엄청난 능력, 최고의 능력을 행했던 대표로 얘기하자면 엘리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뭐예요? 존경하는 인물 엘리야, 선지자 중에 3년 6개월 동안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누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에 어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오게 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가 성경에 두 사람 나오니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하죠, 능력.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따라가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엘리야라는 얘기는요, 그 신비를 따라가는 거예요. 신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요, 신앙의 색깔이 네 가지예요. 엘리야. 그런데 그 신비를 쫓아가는 거, 이거를 불건전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거를 따라가는 게 신비주의예요. 그런 사람 다 흩어집니다.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거 따라갔기 때문에. 그거 안 해주면은 안 가는 거예요. 자꾸 밥 달라고 그래서 밥 먹여주니까 그것 때문에 임금 삼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 주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을 살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따라가는 게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뭐예요? 박애주의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슬픔의 노래까지 지었는데 그게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애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지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떡 띄워주는 사람이 없다. 그까지 한탄하고 기도했다. 그런 면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고집하고 계속해서 엘리야처럼 목사님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은 차 타고 다녀. 검소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무신 신고 다녀야 되고. 차도 좋은 차 탈 거 없어요. 모닝차 같은 거 그런 거 타고 다니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신앙이에요. 진짜 목사님이 필요하다면 좋은 차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제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게 예레미야의 저게 식의 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특징이 뭡니까? 헤로당의 부도덕한 행위 지적해가지고 순교당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뺏어가지고 네 아내를 삼았냐, 이거 얘기하다가 목배에 매당했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막 꺼내면서 바리새인들 막 그냥 막 책망하고.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이걸 보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복음은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게 율법이고, 복음은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강도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살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살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한동안 도대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성격대로 다 다른데 그 중에 베드로. 나서기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뭐라니, 내가 이제 잡혀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말렸던 베드로. 다른 니들이 나를 부인하고 다 나갈 것이다.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 제자들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만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 베드로를 데리고 또 어디로 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십자가의 잔을 놓고 기도할 때 베드로를 데리고 가요. 배신할까 아는데. 그리고 또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또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것도 어디에 완전히 옛날로 돌아갔어요.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아니 그런 사람을, 쉽게 말하면 군대 가기 전에 남자가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 서가 사랑한다고 이제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군대 갔다 왔더니 이 여자가 마음 변해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 다른 남자하고.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군대 갔다 나와가지고 너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찾아가가지고 문 두드려가지고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베드로 같아. 그런데 베드로 또 얘기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아니
사랑하는데 왜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 군대 갔다 그 예수님을 찾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복음 때문이에요. 자세한 건 금요일날 얘기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최초로 고백했던 분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신하고 막 그랬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왜 그랬을까요? 왜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왜 그렇게 보냈을까요? 복음 때문이에요. 살리라고. 우리 인생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죽어도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셔요.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그 천사처럼 얼굴이 환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맞지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종교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도 신앙의 색깔은 4가지예요.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종교. 이것 가지고는요 세상을 못 살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17절에 보니까 누가 알겠다고 그랬어요? 예?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야. 이것이 누가요?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늘의 내 지식. 박사하고 일을 100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몰라요. 맞습니까? 로마 황제가 모르는 그 지식을, 그 비밀을 베드로가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것도 무식한 베드로가. 박사하고 100개 딴 것보다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빌립보서 3장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리고 골로새 2장 2절 3절을 보니까는 그 안에는 엄청난 것이 감추어지는 비밀이 있는데 지혜도 그 안에 있고 지식도 그 안에 있고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리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되면은 그때 베드로에게 3가지 축복을 주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석과 같은 축복.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니까 뭐야? 사단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것이 무너질 때예요. 사탄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 이렇게 뭐 뿔 달리고 뭐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귀신 그러니까 뭐 어제 여자들 뭐 허하게 손백해가지고 머리 흥크러고 시커멓게 흥크러워 버려서 그냥 입에서 피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게 귀신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자꾸 뺏어가서 복음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고, 그게 바로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지. 그게 그런 귀신이, 그 귀신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거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열쇠는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단의 세력, 우리의 모든 축복을 뺏어가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어지는, 사단을 꺾는 열쇠, 자물쇠. 여러분들 신분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 신분적인 기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신분적 기도, 이게 열쇠예요. 잠그는 기능, 여는 기능. 아무리 보화가 많아도 문 다 열어놓고서는 돌아다니면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 나올 때 다 문 잠그고 나왔죠? 왜 잠궜어요? 도둑놈 들어올까 봐. 이게 열쇠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열쇠 다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참된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예수 얘기하지 말래요. 제자를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그러냐? 앞으로의 더 받아야 될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장에 보면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 얘기했습니다. 변화산으로 데려갑니다. 진짜 미래의 나라가 뭔지. 그래서 엘리야, 에레미야 거기 같이 나타나죠. 그런데 다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과 변화된 모습으로. 베드로가 또 얘기하잖아요. 또 뭣도 모르는 것에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또 그냥 여기서 내가 초막새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로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로야. 근데 다 사라지고 누구만 보였더라? 예수만 보였더라. 다 그거는 다 가짜예요. 참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게 체험이 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의 사건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완성, 그리스도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의 완성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직 안 되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감람원이라는 산에 데려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그때부터 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또 오늘 또 2번이나 듣기 시작했어. 일찍 들어오셔. 성가대도 일찍 들어오시고 같이 들어오세요. 같이 모여서. 자,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썼는지. 요셉이요, 언제 결단을 내리냐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회를 보고 거기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변하지 않았어요. 요셉이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은 늘 형들은 무슨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이게 요셉이에요. 그때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그 모든 것들이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과정들. 그러니까 노예로 갔을 때 바로 어디 갑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를 배우고, 나이 30이 되면 그때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그때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결단. 어디에 호렙산에서 그 결단을 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가서 싸우려고 할 때 형들이 말리잖아요.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너 처음부터 교만하더니 양들을 어떻게 여기 갔어? 그때에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고백.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싸워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골리앗하고 싸워야 될 이유라고 거기서 결단을 내리고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네 같은 존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그거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나는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도 내가 물리쳤고 곰의 이빨에서 내가 양을 건졌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물며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니까.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는 놈 나와봐라. 그럼 다곤신의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그럼 여호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여호와 믿는 놈 나와봐. 그때 다윗이 무슨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목숨을 나에게 붙였다. 돌멩이 하나가 주서 끝내버렸어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엘리야가 부를 때 엘리야는 뭐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 다 죽이고 아하방이 지금 엘리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내리잖아요. 그것도 쟁기를 다 태워서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뭐냐? 소를 잡아가지고 다 동네 사람을 잔치 한번 베풀고 그러고 따르는 거예요. 이 결단은 어떤 결단이죠?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게 결단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살리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 친구들을 살렸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 참된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한다고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기를 자청했어요. 본인이. 그래서 가이사 앞에 항소를 하잖아요. 로마로 가는 겁니다. 왜요?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릇이라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언약이 확실하면은요, 여러분들 가는 과정들이 모든 게 다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지를 못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필요하다면 태양과 달을 멈추면서 가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은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을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날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체험되어지고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리며 그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